최고의 선물은 바로 같이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내년에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독한 고독의 밤을 지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직설적인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책방에 가면 이제 책을 고르게 되는데 이 책을 고르다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 제목을 보고 이 책을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2장을 묵상할 때 몇 해 전입니다만 책방에 가서 이제 여러 책들을 구입하게 돼서 갔는데 제일 먼저 딱 눈에 들어왔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곱이 오늘 여기 책 사러 왔다면 이 책 분명히 제일 먼저 샀을 거다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필립 얀시가 썼던 책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거 딱 야곱이 골랐을 제목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야곱이라는 인물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아버지가 주실 때 탈취한 그런 도적질을 했던 가로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형 동생이지 성경 보면 그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니까 거의 시간 차이도 없는 그런 쌍둥이 형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과 동생이 아주 캐릭터가 정반대였다라고 말합니다. 형 에서는 좀 이렇게 외향적이어서 사냥을 굉장히 좋아하고 털도 몸에 막 호르몬이 많았는지 남성형으로 묘사하고, 야곱은 좀 여자같이 장막 안에 거하고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 두 형제를 좀 차별했는데 동생 야곱을 더 이렇게 많이 도와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주려고 이렇게 작전을 짜고, 형이 사냥 나갔을 때 아주 눈이 안 좋아서 바로 앞도 구별 못하고 있는 이삭 아버지에게 가서 이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의 털을 붙여서 형처럼 꾸민 다음에 목소리도 흉내내게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에서가 알고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많이 쌓였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이 또 나의 마지막 축복까지도 훔쳐갔다. 내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도망을 쳐서 형의 화가 좀 누그러질 때까지 숨어 있어라 라고 어디로 피난시키냐면 하란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이 하란이 있는 누가 있었냐면 외삼촌 라반이 있었던 땅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혼자 외삼촌이었던 라반을 찾아서 하란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촌에게 가서 2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야곱도 나이가 들었고, 나이가 들면 항상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거죠.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드실 때 항상 이제 고향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타향에서 오래 살다 보면 우리가 다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도 고향을 가야 돼요. 더 이상 삼촌이며 장인어른이었던 그분과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이제는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고향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재산들을 데리고 끌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형님이 이 소식을 듣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또 얼마나 정보에 빠른 사람이에요. 형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정탈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정탈대가 가서 보고 왔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짜냐면, 내가 이 무리를 세 대로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맨 앞에 그 예물과 보석과 짐승과 재산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걸 딱 받고 나면 이거 뭐냐? 그 주의 종인 야곱께서 형님에게 이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뇌물로 딱 마음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두 번째 때가 딱 가서 다시 또 예물을 드리면서 형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그리고 이제 자기와 식구들이 가서 형님을 뵈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재산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때를 나누었어요. 이 때를 나누고 형의 감정을 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이제 제일 큰 강이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간헐천이라고 불리우는 강들이 있습니다. 간헐천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비가 한 번에 오는, 그래서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면 와디라는 이런 천이 생겨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만 얕고 좁은 천이긴 해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간헐천으로 흐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복이라는 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강 그러면 한강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한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 모시고 가면 다 실망하세요. 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게해는 저쪽에 있는 바다고, 요단강은 원래 작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컸다는 신학자도 있어요. 한 1km 정도 됐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그건 좀 되게 과장된 것 같고 지금보다는 컸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그러니 야복에서 이 작은 간헐천을 두고 이거를 건너게 되면 형을 만나야 되니 이제 마지막 밤 아내와 여종과 자식 11명을 이제 마지막 보내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나 자기는 못 건넙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야곱의 삶 같은 삶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정말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금이환영합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큰 때를 이룰 만큼 이제 성공도 했습니다. 나 이제 남부러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간헐천 하나를 못 건너는 이유는 저 형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고향 가고 싶고 고향에 가서 정말 이 많이 번 것 가지고 가족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고 좀 이 비단옷 입고 멋지게 고향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 형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 형이 두려워서 죽일까 봐 이 작은 간헐천을 못 건너고 있는 그 야곱에게 오늘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있냐 걸 살피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이 땅에서는 조금 성공한 것 같고 먹고 살만한 것 같고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때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스러움, 외로움, 혼자 있게 되어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혼자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그 개울 앞에 야곱은 혼자 남게 되어졌습니다. 중동 지방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낮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밤에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밤에 별자리를 보고 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능숙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가족들을 다 야복으로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그것을 못 건너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혼자 남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남았다. 얼마나 힘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골라보세요. 전 인류가 다 구원받고 나만 구원 못 받는다. 1번. 다 같이 지옥에 간다. 2번. 어디 선택하실래요? 2번. 네, 2번. 네. 오늘 이쪽에 모여 계시네요.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 혼자 못한다고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우리가 한국 교육열도 다 나만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혼자가 됨에 대한 두려움이죠.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혼자 남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혼자라는 단어에는 깊은 외로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라는 말에는 정직함이라는 뜻이 있고, 혼자라는 단어는 자신과의 이 내면, 대면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깊은 고민하는 사색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신학자들은 혼자라는 단어를 쓸 때 솔리튜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독거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혼자 남아있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혼자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치빛 같은 요란스러운 축복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초상집 같은 이 진지함과 고민 속에서 우리를 만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나에게 허락 없이 찾아온 이 외로움, 혼자됨, 이 솔리튜드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 고통이, 그 눈물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지럽힐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울어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왜 이런 삶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만일 남길 정도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이 야복나루 반대편에 놓여져서 이렇게 외롭고 두렵게 혼자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곱이 찾았던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창세기 28장에서 에서영을 피하다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놓고 천사들이 그것을 왕래하는 걸 보는 환상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야. 야곱아, 내가 너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야. 하나님 이런 약속 주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 그 약속 다 어디 갔고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잠 못 자게 하세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고, 근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 시름의 밤을 허락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혼자 남게 하셔서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고 많은 재산을 모았고 이제 많은 가족을 누리는, 소위 성공해서 명예도 있고 어떤 권세도 있고 부귀도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야곱의 삶이 야복을 못 넘는 이러한 불쌍한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의 밤을 야곱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곱아, 너가 말하는 이 축복은 진정한 나의 축복이 아니야. 야곱아, 저런 세상 사람들도 만들 수 있는 복은 너가 받는 복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 대기업 총수들이 할 수 있는 저러한 것들은 우리의 축복이 아니야. 돼지머리 얹어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저런 복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복이 아니야. 그냥 편안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다가 죽는 그런 것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복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복은 말이야, 오늘 이 밤에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 주님이 혼자 남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야복나루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위에 충성스럽게 했는데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억울하게 하시고 답답하게 하시고 고통의 밤을 주실 때가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훨씬 더 많이 답답하고 훨씬 더 많이 핍박받고 훨씬 더 많이 무시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고통, 우리가 아무 잘못한 것 같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게 다가오는 이 깊은 밤의 시름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건강을 주님이 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 눕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인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면서 그 인간들에게 실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깊은 상처받게 하실 때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또는 아주 외롭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심지어 우울 증상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너무 힘들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잠자다가 펄떡 깹니다. 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정신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힘든 겁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 안 그럴 줄 알았던 사람한테 받는 그 상처는 굉장히 커요. 제가 목회하면서 필리핀에서의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요. 교회가 늦게 가더라도 절대 성도들 상처 안 주기로. 근데 여전히 성격이 못돼서 상처를 주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사과 나눴잖아요. 사과 주면서 서로 이렇게 사과했잖아요. 오늘 다 푸시고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자녀가 속색여서 고통당할 때도 있고요.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괴로움 당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깊은 지독한 그 고독의 밤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이런 깊은 지독스러운 고통의 외로운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밤을 보내고 저도 목회자가 다시 되겠다고 서원하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 밤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되어졌어요. 그 밤이 지나고 하나님 내게 큰 교회, 큰 목회, 대형 성전, 화려한 목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사건은 야곱과 같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밤, 고난의 밤, 눈물 흘리는 그 밤, 그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진실로 내게 부르신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기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홀로 남기실 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님 대면하고 주님과 깊은 만남이 여러분 안에 야곱처럼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진정한 축복으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신 일,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것이에요. 자,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네, 여기 보면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그런데 개역 한글판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어요. 왜 환도뼈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때 일본 사람들이 찾던 긴 칼을 환도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칼을 찼을 때 이게 땅에 끌리면서 딱 엉덩이에 이게 딱 와 있었기 때문에 환도뼈라고 이걸 불렀던 겁니다. 근데 정확한 건 엉치뼈입니다. 이게 있어야 상체와 하체를 단단하게 버텨주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서 몸이 서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엉덩이뼈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힙, 엉덩이의 조인트 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단단하게 버텨주게 하는 뼈, 그걸 환도뼈라고 부른 것이에요. 근데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놓은 게 표준 세번역인데, 표준 세번역이 24절부터 2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분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분이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물론 여기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목회자들이 자기의 깨달음으로 성경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깨달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조심성을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국교회 큐티 운동하면서 참 좋은 성경 묵상 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부턴가 성경을 번역할 때도 말할 때도 자꾸 깨달음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내가 성경 더 많이 깨닫고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하고 내가 더 많이 말씀 나누고 이런 자랑거리로 사용할 때 깨달음이란 단어가 오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계시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지의 진리를 캐내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오픈되어져 있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우리의 인식기관인 이성과 우리의 철학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깨달음이라는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깨달을수록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비밀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달음이란 단어를 사용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 고백을 했던 AD 397년 칼세돈에서 신약성경 27권을 완전하게 인정했던 때 그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시크릿 트래디션은 멈췄다. 비밀스러운 전승은 이제 끝났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고백하고 그 뒤로 성경의 권위만을 가졌던 것이 로마 캐톨릭의 실수로 교황이 그 위에 서게 됐고
지금도 이단자들은 성경 위에 서서 그 성경을 마치 자기가 깨달은 진리의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 읽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씨름을 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삿밭 싸움하는 걸 상상한다고. 이 씨름이란 말은 다투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몸으로 다투었는지 논쟁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원어를 바라보게 될 때 어쨌든 다투었다고 되어져 있으니 어떤 힘으로든 무엇으로든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나타난 분을 구약의 성육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천사라고도 번역하지만 31절에 보면 분이엘이라고 야곱이 고백한 걸로 봐서 그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야곱하고 씨름했다는 것은 야곱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거나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자신의 꾀로 어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자리에 야복나루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왜 그렇게 힘들어해? 야곱아 왜 이렇게 두려워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당신을 현현하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요. 동이 틀 때까지.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은 힘으로 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야곱을 못 이겼겠어요? 제압할 수 있죠. 그런데 못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저는 이 부분을 야곱의 고집, 야곱의 살아왔던 생각, 삶의 방식, 자기의 의,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가치관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최선을 다했어요. 나 잘못한 것 없어요. 그 고집, 내가 살아왔던 것을 반성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있는 내 삶의 고집,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죠. 예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구별하여 드리나요? 아니면 남는 시간 드리나요? 2017년 방송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구별하고 드렸습니까? 아니면 시간 남을 때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섬기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최선으로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치열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오늘 야곱이 버리지 않고 있는 자신의 고집, 그 삶의 스타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이 모든 것 내려놓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을 설득하시고 야곱을 야단치시고 야곱과 씨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을 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순종하지 않아요. 해가 떴어요. 나 갈겠다. 알았어. 나 갈게. 그런데 야곱이 한 가지 해요. 뭐예요? 그 사람 다리 붙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가시면 안 돼요. 나에게 복 주시고 가세요. 나를 축복하고 가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놓는 거예요. 그때 허벅지를 치셨죠. 야곱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때리신 거예요. 때리면서까지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도 야곱이 그냥 붙들고 안 나요. 마지막 하신 것이 뭐예요? 27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 무엇이냐 묻습니다. 내 이름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인지 모르고 오셔서 이름 부르시겠어요? 우리나라 말에 밤새도록 초상집에 가서 울고 다음 날 아침 누가 죽었느냐고 물어본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러시진 않잖아요. 야곱에게 이름 물어보는 거야. 너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깨지는 겁니다.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 잡은 자, 거짓말하는 자, 빼앗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 말하면서 야곱이 알았어요. 아,
내 인생 잘 산 것 같았는데 야곱으로 살았구나. 내 인생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의롭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그 고백에서 무너져요. 내 이름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 고백 속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옳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만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야곱이네요. 그래서 주님이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왜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와 싸워 져주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하고 씨름할 때가 있어요. 잘할 때 아빠 권투해요, 또는 할아버지 권투해요. 그때 아이하고 권투하면서 이기는 아버지 있어요? 한 대 맞았는데 진짜 아파. 일로 와. 그래서 그 아들 때리는 아버지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줬다 이 말이에요. 너 괴로워하고 힘들고 아파하면서 스스로 몸부림칠 때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었고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져주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가 너에게 져주는 사람 아니냐? 존귀한 자가 아니냐? 축복된 자가 아니냐? 근데 왜 두려워하고 왜 겁내고 왜 너를 값어치 없이 여기느냐? 네가 이겼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장한 아들이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것을 야곱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야단치더라도 때리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때론 하나님 나를 야단치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때 야곱이 알았어요. 20년 전에 그 광야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셨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남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다. 독백처럼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이 상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상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어머님들 수술해서 애 낳을 때 그 흉터 얼마나 흉해요. 근데 여러분, 그 흉터를 통해서 한 영혼을 낳았다는 것에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나아갔던 삶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정말 진실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했던 삶이라면 오늘 하나님 그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제는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중동의 사막에 큰 붉은 해가 떠오릅니다.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해서 앞에 개울을 들고 왔다 갔다 했던 야곱이 이제 다리를 끌면서 그 야복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 야복을 걸고 잘 걸어지지 않는 이 다리를 끌고 가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야 돼. 에서 형한테 가서 내가 먼저 엎드려서 죽더라도 내가 죽어야 돼. 가족들을 보호하고 형이 화나 있다면 내가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형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3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거예요. 다 보내고 맨 뒤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야곱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맨 앞줄에 서요. 죽어도 내가 먼저 죽을 것이요, 벌을 받아도 내가 먼저 받을 것이요, 이젠 내가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야곱은 야곱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이 도와주신 자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어요. 호세아서 12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너 조상 야곱처럼 맞아야 말을 듣겠느냐?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안 바뀌다가 한 대 맞고 그때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찾았는데 너희 그러다가 야곱보다 더 많이 맞는다. 그 고백을 했어요. 야곱이 맞은 뒤에 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게 된 거죠. 이제 나는 내 인생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 상처는 영광의 상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상처며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났사오니 주님 이젠 주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가서 형 에서 앞에 7번 절해요. 한 번도 아니고 7번 몸을 굽혀 절했다 그랬어요. 이 엉덩이 다치면 엎드리지 못해요. 제일 아파요. 제일 힘들어서 절할 수 없어요. 근데 7번이나 해서 에서 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베푸시죠. 어떻게 해요? 형이 와서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만약에 야곱이 맨 뒤에서 또 비겁하게 잔머리로 인생 사는 것 같았으면 에서가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화된 동생을 봅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얍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 내가 잘못했어요. 저에게 벌을 주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라고 맨 앞줄에서 7번 그 불편한 다리를 꿀리며 절하는 그 동생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변했어요. 동생아 일어나. 넌 내 동생이야. 에서의 성격상 이랬을 것 같아요. 에서의 모습 속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가서 동생을 이렇게 세워서 안고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어금 맞추어 인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배우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에게는 누가 장자이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축복권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20년 전에 있었던 모습이 아닌 그 전으로 나아가 함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왔던 그러한 형제의 모습을 찾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우리를 지독스러운 고독의 자리에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질문할 만큼 힘든 밤을 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힘드니까 잠이 안 와요. 진짜 힘드니까 마음속에 그 사람의 저주가 나오더라고요. 욕도 나오고요. 진짜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도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그럴 때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풀어지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 때도 정말 힘든 분들이 있어서 우리 한 장로님이 여기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셨길래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힘들어하니까
십자가 앞으로 끌어다 놓고 십자가 앞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여튼 많은 우리 형제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힘든 마음 풀 수 있는 데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라 할지라도 다 말할 수 없어요. 자식들은 물론이거니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주님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시면서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무지 속에 산 거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충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는 야곱과 같은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질서면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지 목사들이 하나님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어디에 기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 그분이 부활하셨던 그 자리,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광 얻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할 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올 한 해 모든 답답했던, 외로웠던, 힘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저 야복을 건너 새로운 2018년도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 걷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가 받았던 비전, 한국교회가 작은 교회를 귀히 여기며 개척시켜서 연합해서 이 땅에 큰 교회만이 아닌 작은 교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두 번째 교회, 또 세 번째 교회 계속 이어져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작은 교회들이 함께 어우러져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건강한 목회로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한국사에 소개되어져서 이 나라 민족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 같은 우리들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 만났다면 이제 용기 내어 야복을 건너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저희가 다 해결됐사오니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우리가 용감하게 앞장서서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지켜주신 것처럼 내년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라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답답했던 모든 홀로 남았던 시간들을 이제 정리하시고 주님 만나시고 회복되시고 주님 앞에 이런 야곱과 같이 새 이름 받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때로는 기쁘게 하시고 때로는 슬픔 속에서도 동행해 주시고 그 슬픔 속에 주님 찾게 하시고 우리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더 깊이 믿고 따르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한 해 동안 애쓰며 수고한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여기까지 온 모든 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오셨던 목적, 인자에 온 것은 겸손을 들고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진실로 그들의 발을 씻기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사오니 이제 주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큰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기대하며 주님 사모하며 바짝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며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를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삼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에 있었든 무슨 일을 하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막을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2017년 모든 묵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약복 건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